독생자가 올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가 올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로 독생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백성들을 노력했던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노력하는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독생자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움직인다는 것은 백성들을 노력했던 여러 나라 위에 손을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은 계시록 7장에서 이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 것,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여기서 요한이 본 바 이 다른 천사가 바로 독생자,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천사가 바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그 나가 되겠고, 바로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그의 아버지 이름, 독생자의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독생자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바로 그 다른 천사, 그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 그 독생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바로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에 이루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천사, 바로 독생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올 때 그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요, 그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될 때가 바로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올 때 온 땅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되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7날의 빛이 나타나서 이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백성들을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올라올 때
그날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가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올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올라올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안에, 바로 이 다른 천사 안에 계셔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것. 그 백성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이때는 해함도 없게 되고 상함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왕과 방백들,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들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 여호와께서는 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그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이 독생자,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들이 유다 지도자들이요 의의 나무들, 바로 독생자를 따랐던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들, 그들이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왕과 방백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되겠고, 그 우리가 열방을 다스리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시편 8편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다섯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게 되는데 바로 권능을 세우셔서 잠잠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때가 바로 한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대국을 이룰 때, 그때 각 나라에서 바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온집이 이 땅의 큰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